안녕하세요.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방은 끝났지만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또 바쁘게 피곤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3과에 해당되는 자료는 준비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구역 예배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앞에 인사를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구역 예배의 설교 말씀 나눈 것을 녹음을 했는데요. 그것을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이 영상이 참고가 되어서 또 구역 예배에 선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은 구약공과 제13과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를 오늘부터 한 몇 주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구원의 손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제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졌습니다.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정은 있는데 이 믿는 신앙의 어떤 그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적인 걸 이제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로마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뭐고 구원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어떻게든지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좋은 길을 지금 얻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구원하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만 보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애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맡겨셨잖아요. 청소년 담당을. 그러니까 애들 보면 빚진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게 되니까 일단 먼저 빨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며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글로 써가지고 그걸 편지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1장을 방금 읽었지만 요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1장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면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지무지 지금 복음이 자랑스럽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복음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복 받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복음이 뭡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사실 이런 게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게 창피한 일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 때문에 어디 교회 다니냐고 혼나지도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혹시 또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거는 되게 교양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가 그 구심점이 돼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도 소개받고 직업도 소개받고 그 한인 그게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교회는 다 부자인 줄 알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이 바울의 시대랑은 이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의 시대에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 거는 누군가 부끄러워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시대에는 도대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바울의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목걸이, 뭐 반지, 액세서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처형 도구죠. 처형 도구. 사형 도구예요. 사형 도구. 지금도 지금 뭐 범죄자의 인권이 뭐다 해가지고 범죄자들이 뭐 존중받잖아요, 그죠? 범죄자 얼굴도 막 다 공개도 안 하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저 나쁜 짓 한 놈 저는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는 또 뭐 가급적이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뭐 몇십 년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로 느끼는 걸로 해서 사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범죄자의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존중하는 거 없었고 생명의 가치, 존엄성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람들은 더 지금보다 잔인하고 더 야만적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뭡니까? 우리는 스포츠 하면은 뭐 축구, 배구, 야구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던 즐기던 스포츠는 뭐예요? 노예들이 나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칼 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뭐 죄수들 짐승 맹수들하고 풀어놔가지고 물어뜯기는 거 보는 거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스포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잔인해, 무식해, 그러잖아요. 야만적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도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면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벌이었다. 사형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못된 놈이면은 얼마나 흉악범이면 아주 얼마나 잔인한 죽어도 싼 놈이면은 거기에 매달렸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십자가 거룩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게 교회에다 내다 걸 만한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껄끄러운 건지 지금처럼 무슨 장신구로 만들고 그런 용도가 절대로 아니었다. 더 쉽게 말해서 당시에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눌 때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뭐 얘기 이런 거 꺼내면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여기서 뭐하러 해. 그런 얘기가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좀 더 그 외국 목사님이었지만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는 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조두순 아세요? 조두순 다 아시죠? 2008년도에 그 어린아이를 그냥 성폭행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 조두순이 감옥에서 온 국민이 다 그냥 화가 났잖아요. 근데 걔가 출소했죠. 그 사람이 작년인가 출소했잖아요. 출소할 때부터 그 자기 집으로 갈 때까지 막 카메라 들이대고 온 마을 주민이 막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몇 명이서 막 때려 죽인다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망치로 막 머리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 조두순 그 이름을 들으실 때 그 기분이 어떠세요? 불쾌하죠.
불쾌하시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도 불편하죠. 그 사람이 여기 단구동 온다고 생각해봐요. 아우 불편하죠. 성범죄자 알림 가끔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 아우 이 사람 우리 동네 살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불쾌하죠. 그러면 그 조두순의 부모, 조두순의 형제, 조두순의 아내, 자식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조두순하고 관계에 있다.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제발 이 사실만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꽁꽁 숨기며 살겠죠. 바울의 시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건 이런 기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역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도 조두순이라는 이름 꺼내는 게 불편하고 조심스러운데, 그죠? 그런 느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불쾌해하는 시대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자랑스럽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말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를 내가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나랑 가까운 친구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가 따르는 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던 시대에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용감하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걸 제가 나누려고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나타났대요. 벌써. 이 얘기는 뭐예요? 벌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선고가 내려졌고 진노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으니 누가 피하겠어요?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울이 정성껏 설명을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피했죠.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7m 위까지 물이 찼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가 오면 물이 쭉 차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싸웠겠죠. 그럼 그 중에 힘이 제일 세고 제일 체력이 좋고 하는 놈이 그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맨 끝에 봉우리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이 남았어도 그보다 하나님이 7m 위로 물을 채우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를 피할 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죠. 1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이 복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다른 길이 또 있다. 어디 저기 불교에도 있고 저기 무슨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이 나는 자랑스럽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그 죄를 저주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길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자식을 낳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봐라 니네 인간들 안 된다.
그러고는 혀만 차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다른 씨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 다 죽었어요? 아니죠.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창세기 설교를 했었거든요.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말씀 보다 보니까 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노아가 나중에 얼마 안 지나서 뭐 합니까? 포도 농사하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누웠잖아요. 빨개 벗고 누웠다는 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 당장에 한 몇 년 전에 눈앞에 온 세상이 죄 지어가지고 심판받은 걸 봤는데도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을 가르칠 때도 엄마가 너 이거 하지마 저래 하지마 그러다가 처음 잘못하면 그냥 혼나고 마는데 분명히 불과 어제도 똑같은 걸로 혼났는데 똑같은 잘못을 다음날 또 저지르고 있으면 가중처벌 받죠. 너 어제도 혼났는데 또 이래? 그래서 더 혼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죄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어리석게 또 그러냐고요. 또 어떻게 노아가 또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노아의 집안 아유 니네 안 되겠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셈, 야벳 있잖아요. 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또 한 아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의 길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이 높거나 학벌이 좋은 학교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복음 자랑할 수 없죠. 공적을 많이 쌓고 한 10,000명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랑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믿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그냥 명쾌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대답했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야 베드로야 너 똑똑하구나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너의 대단한 신앙 고백은 네가 잘나서 잘 배워서 똑똑해서 네 집안 출신이 좋아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암송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울이 알았으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가 복음이 자랑스럽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있으며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자랑스럽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소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복음을 자랑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